장 14절부터입니다. 신약 페이지 312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속사람이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내 속사람이 굉장히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가? 속사람이 반대는 겉사람이죠. 나는 겉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속사람이 굉장히 무른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연약하고요. 겉사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가 이렇게 겉에 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참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제가 굉장히 뭔가 손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렇게 보자마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참 좋잖아요. 그죠? 저를 받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겉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면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뭔가 좀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속사람은 강한데 겉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이득을 보고 사는 삽니다. 보면은 그냥 보자마자 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겉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니까 좋은 사람이다 생각이 되니까 무조건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고 그 사람 하는 말이면 다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겉사람이 강한 것보다는 속사람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겉사람은 부드러운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유내강 한자말로. 겉은 부드러운데 속사람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뭔가 인간관계도 좋지만 하는 일들이 참 형통해요. 이상하게 삶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굉장히 환경과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굴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는 자기 어떤 계획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들어봤던 텔레비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이제 엄마가 뿔났다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엄마가 뿔났다. 아이가 소리를 키우죠. 무겁지요. 다시 처음부터. 그게 남이 낳는 자식이 얼마나 힘든 십자가인데 어미로서 그런 결혼하라 그러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해해요. 아이가 무겁지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가지고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아이가 무겁지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이 낳는 자식이 얼마나 힘든 십장인데 어미로서 그런 결혼하라 그러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해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나라도 그 입장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참 염치 없고 뻔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저러니요. 글쎄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걸려서. 네, 그러시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뭐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 살 수도 있고 또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결심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네? 영수 어머니. 이거 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쓰세요. 어떡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니. 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걔 바로 아래가 아들인데 저는 걔보다는 영수를 아들 이상으로 믿고 기대하며 키웠어요. 뭔 장래를 위해서라도 고약하게 하고 들어왔어? 여보, 나 뭐에 홀린 것 같아. 영수 준다 그러고 들어왔어. 나 참, 안 사도 마음에 들어 이럴 줄은 또 정말 몰랐네. 사람이 너무 괜찮아. 말에 말씨가 점잖고 따스하고 양반스럽고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나 다 이해한대. 너무 이해한대. 참 어쩌겠어. 지 팔자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나 몰라. 자기 남편 출장에서 들어오면 바로 상견례 날 잡재. 괜찮은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 아니 내 말은 다 개구방고 그렇게 꼬장을 부르니 그 양반 어떻게 흥분을 그러는겨?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위로해줄 말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데 그 얼굴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나하고 같이 똑같이 속상해지는 얼굴이더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통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시어머니는 참 괜찮겠다 싶었어. 누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 같아요? 세 사람 중에 잘 모르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앞에 부분. 네, 앞에 그 김혜자 씨하고 저쪽은 누군지 모르겠네. 한 분은 제가 한번 대화하는 거 다시 한번 그 불을 살짝 켜줘 보세요. 무겁지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이 낳는 자식이 얼마나 힘든 십장인데 어미로서 그런 결혼하라 그러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해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나라도 그 입장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참 염치 없고 뻔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저러니요. 글쎄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걸려서. 네, 그러시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뭐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거기까지요. 누가 강한 사람 같아요, 속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그
김혜자 씨 이분 딸이 영수라는 아이인데 이 딸을 이 앞에 있는 그분 아들한테 다시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 아들이 사실은 이혼한 사람이고 아이도 있는 한 남자예요. 근데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그러니까 걸려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절하러 나왔거든요. 여기 거절하러. 근데 거절하러 나왔는데 그 아들 어머니가 이 김혜자 씨의 이 마음을 다 받아주잖아요. 다 이해한다고.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면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김혜자 씨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죠? 거절하러 나왔는데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줘 버린 거예요. 누가 속사람이 강하냐고요. 네, 저기 아들 엄마죠. 아들 엄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이혼했죠. 아이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을 달라고 이렇게 처녀인 그 딸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말 못하죠. 사실은 말 못하고 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당연히 그 거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러는 건데. 다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그걸 다 받아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김혜자 씨의 상처받은 마음이 오히려 거기서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하냐 연약하냐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쉽게 굴복하느냐. 그래서 또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죠.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것들 다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받아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오히려 위로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문제들을 다 극복을 하고 내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 에베소서에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에베소서 1장 한번 에베소 좀 펼쳐놓고 계시죠? 에베소 1장 15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5절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처음 예수님 믿는 거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처음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처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보면은 그런 17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신앙의 시작을 위한 기도인 거죠. 우리 믿음의 시작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는 이 3장 14절부터 또 그렇게 시작이 되죠. 3장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빈다는 말은 기도잖아요. 기도. 두 번째 기도죠.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예요.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렇게 3장까지 어떤 그 복음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3장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나머지 절반이죠. 절반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나머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3장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장은, 나머지 4장, 5장, 6장 나머지 절반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잘 읽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히 로마서처럼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거든요. 존재.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인이신 거죠. 일종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존재의 주인이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 기도 습관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엎어져서, 그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시죠, 그죠?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장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보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예요? 요약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뭐면 우리 심령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한 거.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한 거. 이게 강건해요. 강건.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어쩌면 우리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해지라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보면은 세상에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굉장히 좀 느긋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뭔가 자기 할 일들을 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일들이 잘 풀려요. 형통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 성실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속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점수를 제대로 못 맞아요. 왜냐하면 막 덜덜덜 떨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막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막 덜덜덜 떨리죠, 그죠? 그 사람들은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기 실력은 있지만 그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하죠. 특히 예체능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강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딸도 피아노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딸이 속 사람이 강한가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저 닮아서 그런지 속 사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해요. 제가 보면은 평소에 열심히 막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막상 현장에 가서 무대에서 그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1등을 하고 뭔가 상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게 되잖아요. 근데 속 사람이 무릎이 연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해놓고 막상 현장에 가서 그걸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죠, 보면은.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한 게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겉만 강하지 속 사람이 굉장히 물러 터진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몇 군데서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한번 하나 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이런 말 쓰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주님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평강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아주 느긋한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스스로 평강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심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쉽게 상처받고 그다음에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우리 하는 일들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죠. 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뭔가 마음속에 마음속에만 품고 끙끙 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감당 못하면 이제 속이 골병 들어가지고 우리 몸이 골병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가 막 버티다가 결국 감당 못하고 속이 골병들면 이제 우리 몸이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떤 속병 앓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이제 심지가 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심지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심지가 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심지가 우리 속사람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파란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떠맡았어요. 그러니까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서 2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간에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모세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그걸 떠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도 심령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저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냐.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벌 아이고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쭉 똑같은 얘기를 해오신 거죠. 이 앞에 보면은 나와요. 6장 이렇게 보면 6절, 7절, 8절 보면 똑같은 얘기해요. 계속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일종의 책망하듯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느냐. 제발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너 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넌 중간에 또 포기하고 중간에 실패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된 근거는 뭐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네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예요? 그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세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뭐예요?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왜 주셨느냐면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강건해지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할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것의 반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은 뭐냐? 성령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기분. 그게 육체예요. 육신.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원문으로.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행할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 원래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가 있었죠.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는 원래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으니까 그냥 부패한 본성, 우리의 인간성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냥 생각되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주어지냐면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있었던 육신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성령이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안에 뭐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 못 받았으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 받습니다. 받아야만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은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문제는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거꾸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셈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속이 골병들고 우리 마음이 골병들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골병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자꾸 막히고 포기하게 되고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행하라고요?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행할 주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을 다 안에 받아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행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치명적인 어떤 훈련되지 않은 부분,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잘 교육되지 않았고 잘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도 성령은 받아요 다. 근데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더디어요. 둔해. 이게 훈련이 안 됐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믿고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한대. 근데 신앙생활 하는 속의 내면을 보면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 인간성 우리 똑같아. 옛날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기분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에 많은 사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이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기쁘고 우리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그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내용 보세요. 17절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어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가 주서들은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뭔가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받잖아요. 많은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정보가 심지어는 가짜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짜 뉴스가 정보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주인이야.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이야.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내 심령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도가 그거죠.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항상 있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마음속에 있고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고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려고 하세요? 어떠세요? 아마 제 경험상 보면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어릴 때 제가 어떤 그 과거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요. 항상 내가 주워들은 어떤 정보, 지식 또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이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우리 삶이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방법이 뭡니까? 17절 앞에 부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뭘 믿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거죠. 또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도 존재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나는 믿고 있다. 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만드는 거, 항상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죠?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항상 품고 그를 연모하고 사랑하고 항상 그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심령이 자꾸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항상 품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심령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볼까요?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파랑시 읽어볼까요? 그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출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일종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 이거예요. 아직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떠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출산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태어나게 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이미지입니다. 모습이에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항상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성숙 자체가 그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또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9절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뭘 것 같으세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 자, 이 말씀이 조금 순서가 우리 그 원문하고는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서 다시 원문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제가 말씀해 놓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거. 아니, 제일 앞에 있는 거. 본문을 정리해 놓은 거, 본문. 아, 여기 맞네. 보세요. 우리 순서는, 여기는 17절은 똑같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오고, 그죠? 있죠, 17절에. 그 다음에 17절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원래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 원래.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이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먼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 기초가 사랑이에요.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이 식물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무나 이 풀, 식물 보면은 뿌리가 박는 거 아닙니까? 그죠?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물로 얘기하면은 터를 다지고 나서 건물을 세워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밑에 뿌리가 또 터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토대가 뭐야 되느냐? 기초, 처음 출발점이 뭐가 되느냐면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뿌리가 굳건하게 박히고 그 다음에 건물로 얘기하면 터가 단단히 다져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터를 다졌으면 뿌리를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식물이 나무가 이렇게 막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뿌리는 깊어지고 또 위로는 키가 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라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털을 다진 다음에는 옆으로 자꾸 또 위로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집도 사랑의 털을 다진 다음에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말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넓이예요. 넓이,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터에서 출발해서 집을 지어가는데 사랑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 사랑의 집이 자꾸 넓어져 가고 길어져 가고 그 다음에 높아져 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랑의 집인데 우리 인생이 뭔가 사랑에 있어서 넓어져 가고 그 다음에 뭔가 길어져 가고 높아져 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인생의 집이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기본적으로죠.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둥. 나름대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자기 사랑관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머리로 아는 또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완전히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식 그 이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이 넘치게 만들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이 형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세상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알게 되는 거. 그게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그렇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세요. 19절 끝에 보세요. 19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사랑으로 그야말로 똘똘 뭉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라고 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말씀 한 다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 우리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개념 중에 이만큼에 해당돼요. 이만큼 진짜 비율상으로 보면 3%도 안 돼요. 3%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뭔지를 얘기할 때에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는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은 보세요. 그렇게 알므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도 어떻게 말하나? 이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기한이란 말은 신적인 그런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경건이란 말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죠. 거룩한 삶에 속한 어떤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말이 어렵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상태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알았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주어졌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다는 귀하다는 뜻이죠. 그 귀하고 지극히 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약속이겠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런 뜻이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성적 욕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 아까 그 부패한 본성이라고 그랬죠. 육신. 그 부패한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삶을 피하여 정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 사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피하여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밑에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이란 말은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엄청난 것들을 주시고 또 엄청난 보배롭고 귀한 큰 약속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느냐? 우리에 대한 목표가 뭐냐? 특별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 우리에 대한 목표가 뭐냐? 여기 마지막 줄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 그것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종의 신적인 삶. 개나 돼지 같은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망만, 내 욕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면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거기에 없어져 버린 거죠.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같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고 뭔가 보람 있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빼놓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구원의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떠오르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의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에 철저하게 사랑의 토대를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모든 모습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뭔가 애써서 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다 죽어서 천국 가게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 예수님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 말씀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구원의 일부분이지만 그거는 지극히 조금치에 불과하고 이만큼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에도 이만큼 3% 정도밖에 안 돼.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없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항상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사랑 같은 거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사랑이 왜 어쨌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개념을 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처럼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삶이 바뀌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내 삶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에 맞춰져야 돼요. 사랑.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아들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오히려 내 어떤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삶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 심령이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 사람이 골병 들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우리 몸으로 또 골병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이 구원이지. 사랑이 구원. 사랑의 모습이 구원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한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더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대. 아니 하나님 이미 계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잖아요.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이 심겨졌는데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이 싹을 트고 이렇게 줄기가 돼서 자라고 나중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성취되는 거죠. 완전히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씨앗이 계속 자라는 모습, 그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게 뭐냐? 바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신적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과 구원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이웃을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다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열매 맺는 모습인 거죠. 완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삶이 곧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사랑이 그냥 언뜻 생각하면 되게 쉬운 주제고 아주 익숙한 주제인데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딱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개똥철학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개똥철학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생각한다면은 참 쉽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육신을 따라서 참 사랑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은 상처받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심령이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고 내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 못 받아주고 저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받아줘야 되는데, 다 그 사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죠. 확 반발하잖아요. 그죠? 확 반발.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아베 저 사람도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뭔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그 대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고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서 뭔가 또 수출 규제, 무역 규제를 하고, 또 우리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도 또 반발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멸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서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상처가 치료가 돼가지고 넉넉하게 받아주면요, 상대방을 받아주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사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그 상처를 받고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 또 못 받아주죠. 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반발하고 대가품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 몇 배로 대가품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 아예 제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함께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도 망가지고 우리 삶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옵소서. 먼저 내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저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누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